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이제 책이 시작될 때 그 책의 배경, 저자, 또 읽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하게 되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그 배경과 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책에 시작을 하면 이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졌구나 설명하고 시작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앞에 열심히 하는 설명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그 성경에 이제 좀 오해받는 성경이 몇 개 있네, 뭐 욥기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배경을 앞에 미리 설명하지 않고 딱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나아가 볼게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게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오해들을 그냥 박살내는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이야. 애초부터 그냥 시작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그저 다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다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66권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모든 66권의 성경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65권 그리고 another one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요.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늘 자꾸 어떤 다른 성경책, another one으로 자꾸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봐야 되는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뭐 이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목신문학부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기 위한 뭐 강의,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책, 심지어 어려운 건 그렇다 칩시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두려운 책
이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한다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오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엄청 많고 그걸 모르고 읽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준비 안 된 채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슨 이단에 빠진다는 둥, 뭐 미래를 잘못 해석한다는 둥.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특별합니다. 믿으시죠?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모두 다 특별 계시예요. 모두 다 특별한 책이에요. 모두 다 계시예요. 계시. 근데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책이 아니에요.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다 특별해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특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졌다는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 뭐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진 성경이 요한계시록 뿐입니까? 우리가 시편 볼 때는 뭐예요? 시편이 또 그래서 어렵잖아요. 시라는 문학적 특성을 가진 것처럼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건 이미 다니엘서의 일부, 이사야서의 일부도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졌어요. 이거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묵시문학이 뭔지 묵시문학의 특징이 뭔지는 한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막 뭔가 벌써 어렵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2절 말씀이 1, 2절 말씀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무 잘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신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신비롭고 어떤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어서 그 비밀을 풀어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해석 필요하죠? 여러분, 그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신비로운 해석이 필요한 게 성경이지. 요한계시록만, 다른 성경은 안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뭐 특별한 어떤 게 있어야 막 풀어낸다. 예. 모든 성경이 특별하지 요한계시록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전혀 특별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막 뭔가 특별하고 요한계시록만 막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만 막 뭔가 더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오해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오해가 풀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메시지입니까? 이거 마치 시편 1편 말씀 같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앉아는 말씀이 떠오르죠. 예. 모든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 어느 다른 성경처럼 똑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이게 너무 열받는 게 좋은 단어들은 2단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그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브루타라는 걸 진행하는데, 하브루타가 뭐냐면 유대 전통 학습 방식이에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대화, 그러니까 토론 형식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티칭도 하고 가르침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친구나 동반자를 뜻하는 게 이제 하베르예요. 하베르.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 이 하브루타라는 게 짝을 이루어 학습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나 학습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했던 거. 랍비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친구 2명을 이제 앞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서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배우게 하는 방식. 이걸 이제 하브루타.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내용을 암기하는 게 넘어서 이걸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문제 의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를 이제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이걸 하는데 이제 둘이 목회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성경을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좀 보는 눈을 키우고 묵상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 하브루타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저희도 가져와서 이제 저희 스타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브루타 이제 하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신천지 성경 공부할 때 쓰는 단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 안 쓰면 안 되냐고. 아니 신천지가 뭐 갖다 쓰든지 말든 여러 하브루타라는 뜻이 원래 유대 전통 교육 방식이란 좋은 이 뜻이에요. 그 사실 신천지란 말도 이거 너무 열받지 않아요? 그 어느 예전 여러분 혹시 예전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 방에 가시면 뒤에 한자로 신천신지 이렇게 한자로 써있는 액자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 신천지란 말은 성경에 나오나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 새땅이라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저 2단에서 갖다 쓰는 바람에 어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 서재도 없지만 뭐 제 서재 뒤에 신천지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를 나쁘게 만들어서 갖다가 이상하게 쓰는 이단들이 이상한 거죠.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요 3절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시작부터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읽지도 듣지도 않아요. 읽지도 듣지도 않았는데 지키는 자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진짜 안 읽잖아요. 듣지도 않잖아. 뭔가 요한계시록 설교 듣는 것도 무서워해. 사탄이 계략을 짰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짰죠. 그쵸?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챕터 아닙니까? 결론 아니에요. 결론. 여러분 어떤 영화 보다 이거 찝찝하지 않으세요? 완결 안 나고 끝나는 영화들 찝찝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야. 근데 뒤에 딱 한 챕터만 남기고 안 읽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안 읽어요? 그 마지막 챕터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읽지도 않고 듣는 것도 무서워요. 듣는 것도 유튜브에 막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설교만 찾아서 듣는 건 안 좋아요. 그 요한계시록만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일단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내겠다 이러면 그냥 끄세요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 비밀을 푼다, 요한계시록에 숨어있는 뜻을 알려주겠다 이러면 다 끄세요. 모든 성경의 비밀을 풀어야죠. 무슨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풉니까?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도요 다른 성경과 똑같이요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아멘. 그걸 이상하게 쓰고 이상하게 풀어내는 이단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읽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면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 이단의 프레임에 사단의 프레임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여기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역시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처럼 이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됐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 어떻게? 지금 읽고 지금 듣고 지금 지키기 위해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이 시제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예. 이거 8절에도 또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난 처음과 끝이고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다.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시작이 뭐예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본문 배경이 필요하지 않아, 설명이. 그냥 이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런 거고 요한계시록이 당하고 있는 오해의 말씀이 여기서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오해가 뭡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은 뭔가 특별한 비밀 코드가 숨겨있는 책. 두 번째, 요한계시록 뭔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잘 안 읽는 책. 세 번째 프레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언서예요. 예언이란 말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안 이루어질 확률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언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예요. 내일 모레 전보듯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게 예언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비춰서 장차 이걸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60억 원 플러스 어나더 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주어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시제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말세를 점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차 이걸 읽고 말세에 닥칠 환란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당시를 살고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요. 또 묵시문학 안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7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시대의 7교회, 그리고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이 당시 지금 7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그때 현재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리고 그 앞으로 계실은 지금 우리에게 받아지는 그 앞으로 계실이 오늘 우리의 현재인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말씀이지 앞으로 환난 날에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세대주의를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거 나중에 또 세대주의 오면 또 그때 설명하면 돼요. 특별히 미리 어려워하거나 겁먹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5절에서 8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출발에 써 있죠? 네. 5절에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왕의 왕이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어가 다 생략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이거 누구 얘기예요? 네. 아까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라 그랬죠? 결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영화로 보면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결론이잖아요. 그럼 성경의 결론이 뭐로 나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 여러분 이거 뭐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겁니까? 사실 모든 성경이 이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결론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게 오늘의 말씀이었냐면 당시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왜 그들에게 주어졌던 오늘의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이 로마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황제를 단순히 정치 지도자나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신적 존재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 요한계시록에 작성된 이 시대 때 황제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다른 황제도 그랬는데 얘는 뭐 더 심한 또라이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진짜 엄청나게 강화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불렀어요. 도미누스가 뭐냐면 주예요. 주님, my lord. 도미누스 앳 그리고 데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이렇게 불렀다고. 도미누스 앳 데우스. 황제 뭐 폐하가 아니에요. 주님 그리고 신이시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그러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선언들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말이 안 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사장님 그의 영광 있을 때 세세토록 영광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황제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경의의 표시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표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었고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저놈의 그리스도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저러한 표현들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래서 이 박해와 환란이 물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제를 근데 요한계시록뿐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시제가 그래요. 네. already와 not yet.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 두 가지 시제를 함께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특히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런 시제로 많이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미 일어난 일,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미 일어났고 not yet. 앞으로 또 그런 박해가 올 것에 대한 두 가지가 모두 이제 그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들에게 이 말씀은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갖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었다고요.
이 당시에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약한 처벌이 뭐였냐면 재산 몰수와 추방이었대요.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재산을 싹 몰수하는 거예요. 와서 거지처럼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의 뭐 계급 그 필요 없어요. 직장, 집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몰수하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약한 처벌이었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유명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었다고 해요. 이 반모섬은 이 로마 제국 당시 이제 정치 범죄자 반역자들 또 이제 로마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유배로 보내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섬, 그 황량하고 척박한 환경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죽을 때까지 보내놓는 거예요. 거기서 그 척박하고 그 어려운 땅에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사도 요한도 지금 여기 유배 가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재산 몰수해서 거지로 만들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유배 보내고 그리고 안 되면 뭐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사형을 당해 사형. 잡아 죽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형당하는 형식이 그냥 뭐 화형시켜서 죽인 것부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하게 잘 아는 게 뭐예요?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넣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싸움을 구경한다거나 아니면 굶주린 짐승을 풀어서 짐승과 싸우게 한다거나 그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보게 했다고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면 이제 뭐 짐승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권세가들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레디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난 옛은 적그리스도 이 두 가지로 모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마티스 그러니까 뭐죠 그 순교자들 또 다른 뜻으로 증인들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봐야 되니까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이걸 읽어보세요. 지금 그러한 박해와 환란 속에 요한은 잡혀가서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마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여기면서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부터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이게 미래의 말씀일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이 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막 나중에 오실 어떤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들에겐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죽었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됐대요? 먼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 저 도미티아누스 저런 왕과는 뭐 저런 왕들은 뭐 저런 황제들은 뭐 황제도 아닌 그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들에겐 이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당장 주어진 오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도 해방시키고 또 우리의 죄에서도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 그 소망 때문에 이들이 오늘 버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이 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위협하고 삶의 두려움들이 닥쳐올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버티고 살아나는 살아가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마이 로드, 우리에게 있어서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신앙일 때 우리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수많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왜 거기서 안 건져주 사자의 입을 다니엘처럼 왜 막아주시지 않았지? 수많은 이들이 찢겨져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서 죽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건 이 믿음 때문이에요.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읽고 오늘 듣고 오늘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장차 오실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